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3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결핍과 불명예가 훈육을 벗어나는 자에게 있지만 바로잡고자 책망하는 것을 스스로 지키는 자는 영광을 얻고야 마느니라. 여기 훈육이라는 말, 그리고 여기 바로잡고자 책망하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훈계라고 하는 것은 교정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아주고 또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을 제 위치에 들어서서 가게 해주는 거, 이것을 우리말로는 그냥 제가 훈육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같은 단어인데 바로잡고자 이렇게 책망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훈육을 벗어나면, 훈육이라는 것을 싫어하고 벗어나고 또 이 훈육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뭐가 있느냐? 결핍이 있고 불명예가 있대요. 이 결핍이 뭡니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그 다음에 불명예가 뭐냐 하면 그야말로 명예스럽지 않은 것이죠. 수치스러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책망하고 나를 바로잡아 주는 것을 내 자신이 그걸 잘 마음에 지키게 되면 결국은 그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영광이 찾아와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지혜입니까? 그런데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거 좋아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그걸 안 좋아해요. 그러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래, 나에게 내가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어떤 모습을 상대가 보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참 이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그래, 내가 이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주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영광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영광을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뇌폐시가 유쾌해지느니라. 그래서 이 유쾌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음식으로 치면은 달짝지근한 맛이에요. 여러분은 요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리할 때 간을 잘 못 보거나 맛을 내기가 힘들면 요리 초보 때는요, 이 단맛을 좀 많이 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맛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단맛을 내도 그렇지만 이 화학 재료가 많이 섞여 있는 백설탕이나 이런 거를 쓰면 별로 건강에 안 좋으니까 조금 돈이 들더라도 벌꿀을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처럼 만든 게 있어요. 차라리 그런 걸 좀 넣어서 아주 달게 하면 사람들이 음식 못한다는 얘기를 하네요. 근데 지금 그것을 연상하는 단어예요. 이 유쾌해진다는 건 뭐냐면 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의 뇌폐시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아주 그렇게 달짝지근한 맛을 느낀대요. 어느 때?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면 악에서 돌아서라고 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지긋지긋하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죠. 잘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뭘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잘 받아서 간수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훈계한 사람이 보람을 느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잘못된 데서 돌아서라.
그 악한 데서 돌아서라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긋지긋하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서 싫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지만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만 잔뜩 하면 여러분들 싫은 소리 하면 여러분만 찍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에 의하면 왕따 당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봐서 지혜로운 사람에겐 이렇게 우리가 바른 소리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저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이리저리 함께 다니면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면 육체와 정신에 고통이 생기느니라. 동거의 법칙이라고 하죠. 동행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지혜로운 사람과 이렇게 저렇게 일도 하고 함께 다니게 되면 나 역시도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어지진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그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고 여러분들의 그 모임에서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유, 언제 내 아이가 지혜로워지냐, 언제 우리 가족에는 지혜가 올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지혜를 이제 가지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셨다고 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다 그러죠.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셔요. 내재하신다 그러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사세요. 내주하셔요. 그런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도 역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과 연합하게 되면, 이 연합이라는 말은 친구가 된다, 함께한다, 또 뜻을 같이 한다, 생각을 같이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리석은 사람과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생긴대요. 이 고통은 무엇을 말하는 고통이냐면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연합하게 되면 육체와 정신에 고통이 와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다니지 말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그들에게 동조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사람이 그럴 때가 있죠.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걸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자꾸 동조를 해요. 맞아. 그래. 그러면 여러분도 그와 연합하게 돼요. 그럼 결국 여러분은 정신과 육체에 고통이 오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잠언 10장 이후에는 이 잠언의 실전편이에요. 이런 말씀을 잔소리를 듣는 것처럼 많이 들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 잔소리가 자식들은 그 싫어해요. 그러나 그 잔소리가 자식을 살려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놈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잔소리를 해야 돼요. 아이고, 잔소리 한다고 안 듣는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잔소리 안 한다 그러면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지가 부모한테 혼나서 집을 뛰쳐나가겠어요? 자식은요, 집을 뛰쳐나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정도 한해서 여러분이 자꾸 옳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지혜를 가지게 돼요.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죄인을 따르는 것은 고통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좋은 보답이 있느니라. 이건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식들의 자식들에게까지 유산을 물려주고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쌓이는 것은 죄인의 재물이니라. 여러분, 이 선하게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악하게 살고 막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상대를 억압하고 으름장을 놔야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약하게 보여요. 부드럽게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재산을 주시고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도 주시고 또 그 자식들의 자식들에게까지 그 재산이 유산으로 물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는 재물이 쌓이는데 누구의 재물이 쌓이느냐? 죄인의 재물이 쌓인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죄인들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악하게 해서 재산을 많이 쌓아놨어도 결국 하나님은 그 재물을 의인의 손에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다고 해서 자꾸 이 죄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결국 이 죄인들이 쌓아놓는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십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우리 성경의 번역과 원문의 뜻이 조금 달라요. 원문을 좀 보시면 23절 양식이 풍족해지려면 원함이 있어야 경작하게 되느니라. 샤파트 하지 않으면 가진 것이 말끔히 없어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요 23절에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가난한 게 아니라 이 원함, 없으면 자꾸 뭘 가지고 싶잖아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목마른 사람이 운물을 판다 이거예요. 사람이 양식이 풍족해지려면 먹을 것이 풍족해지려면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느냐? 마음에 원함이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원리는요 공부하는 학생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풍비하고 풍부하고 가진 것이 넘치면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걸 자꾸 쓰고 탕진하려고 하고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쪼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쓰는지 일하러 나가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면 풍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결핍함과 어느 정도 그 원함은 풍성한 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작하게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샤파트 하지 않으면 가진 것이 말끔히 없어진대요. 이 샤파트라는 말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잘 돌아가는 것이 샤파트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법을 세우는 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는 사람은 뭐 상은 주지 않아도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벌은 주잖아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누가 나에게 상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어기면은 내가 벌을 받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도 행정부가 정부가 잘 세상을 다스릴 때 온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정말 철저하게 균형 잡혀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쉬고 애쓰고 힘쓸 때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모든 것을 균형 잡히게 살아가는 것을 샤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샤파트를 그런데 하지 않으면 가진 것조차 어떻게 되느냐? 말끔히 없어진대요.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24절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자꾸 치더라고요. 이거 자녀 때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자식을 막 진짜 채찍을 가지고서 때려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성경대로 자식을 때리는 거래요. 천만의 말씀. 그 애 병듭니다. 이게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24절에 통치의 호를 억제하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를 사랑하는 자는 훈육을 진심으로 바라느니라. 자, 설명이 좀 필요하죠. 이 통치의 홀을 우리 성경에서는 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통치의 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손에다가 이렇게 홀을 잡았어요. 홀. 이 홀을 다른 말로 규라고 그래요. 왕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게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왕의 지팡이가 뭐냐면 홀이에요. 홀. 아니면 규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이런 통치의 홀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왕이 통치의 홀을 들고 이걸 가지고 신하를 때리나요? 왕이 통치의 홀을 들고 신하를 때리면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저놈을 당장 죽여라. 저놈을 당장 사약을 내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 죄인을 살려라. 저 죽을 죄인을 석방해 주어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거라.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손에 들린 매는 그 매를 들고 자녀를 때리고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에게는 마치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의 통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모는 그 자녀를 기르는 동안에 그 자녀에게 매를 댈 수도 있고 혼내킬 수도 있고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칭찬을 줄 수도 있고 그 자녀로 하여금 인생을 살맛나게 살 수 있도록 또 하는 그런 권리와 권세가 부모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치의 홀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말을도 듣지 않는 거. 내가 뭘 자녀 그냥 낳아주기만 했지 내가 해준 게 뭐 있어? 아이고 뭐 까짓것 이러고 부모가 자식에게 할 도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들어야 될 잔소리를 부모가 하지 않고 자녀를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그 자녀가 누구에게 그렇게 고침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고 해도 부모만 못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배가 있다고 해도 부모만 못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여러분 자녀가 다닌다고 해도 부모의 한마디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왕과 같은 통치의 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잡하면 그냥 혼자 살아요. 그러나 자식이 있는 동안 나는 왕과 같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폭행을 행할 수도 있고 왕이 내 백성을 살릴 수도 있고 왕이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왕이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자녀를 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으로 치면 세종대왕처럼 다윗 왕처럼 정말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왕처럼 여러분 자녀를 살게 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는 훈육을 진심으로 바라느니라 그랬어요. 그를 사랑하는 자는 훈육을 진심으로 바라느니라.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훈육해야 돼요. 이 훈육이라는 말이 아까 18절에 나오는 그 훈육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알면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혼내키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그를 받아주어서 또 바로잡아 주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마지막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그의 내패씨가 만족하기까지 먹지만 범죄자들의 배는 결핍하게 되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